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섣달 금음날입니다. 예? 섣달 금음날. 나 그래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한 60년 전에 내가 그저 철들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너무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중에도 설 풍경이 너무나도 달라졌구나. 설날이 되어지면은, 까치 설날은 뭐고요? 어제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러면서 말이죠. 어렸을 때는, 그때는 나이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언제나 한 살 더 먹을까 그러면서 나이 먹는 게 말이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말이죠, 세상이 아무튼 변해도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 들게 되어지는데, 오늘이 바로 섣달 금음날입니다. 그래서 섣달 금음날은 말이죠, 뭐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또 씻을 것은 씻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출발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도 말이죠, 새 출발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말이죠, 새 출발하는 이와 같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지나간 것을 말이죠, 뭐 청소하고, 그리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또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말이죠, 빚 갚고 하는 것처럼 지나간 것은 어찌해야지 돼요? 다 잊어버려야지만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이죠, 섣달 금음날을 맞이해서 새 출발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출발. 그래서 새 출발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바울이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이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13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째버리고요?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말이죠. 세탁에서 때를 베낀 것처럼, 긴 머리를 잘라버린 것처럼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섣달 금음날 잊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실패하고 마음 아픈 일들. 1년 동안도 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아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실패한 것도 있지요. 목사인 저에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아픈 일들, 실패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도 말이죠, 더 이상 가지고 새해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저 뒤에 있는 것은 말이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말이죠, 잊어버려야만이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그 중에서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와 같은 사람을 말이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해결하시고 넘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쩐 것 같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한 말이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보일 수 있으면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분을 내어도 어쩌지 말고요,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어쩌지 말으라고요, 분을 품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날 아무리 화난 일 있고 말이죠, 나에게 여러 가지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상처받은 말이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이죠, 해지기 전에 해질 때까지 어쩌지 말라고요, 마음속에 담아놓지 말아라. 그러면 27절 어쩌지 않게 하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풀이를 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누구에게 대한 그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되겠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을 말이죠,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은 곧 마귀를 불러들이는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씨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오면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마귀가 오면 말이죠, 병을 주고, 그리고 절망을 주고 말이죠, 낙심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손해를 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못 오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버리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미운 마음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분을 품으면서 말이죠,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이죠,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쩌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하는 것은 말이죠,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원수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잡고 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잘못한 것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류가 발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우개래요. 지우개가 없었더라고 한다. 요새는 볼펜으로 쓰니까 말이죠, 지우개로도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잘못 쓰면 말이죠, 고칠 길이 없는데 지우개가 나와가지고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것처럼 지우개, 가장 위대한 지우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모든 것을 다 지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복된 지우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자기의 과거를 볼 때에 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비춰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전에는 뭐였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말이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박해를 하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일 때는 제일 앞장서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말이죠, 치가 떨리는 이와 같은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었던 바울이 지나간 날에 내가 잘못한 것이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나의 지나간 날의 이 악행들과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어째버리고요,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말이죠, 숨겨진 남 모르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십자가 아래서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또 나쁜 습관들도 말이죠, 우리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로 말이죠,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지나간 날을 본 말이죠,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쩐 것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어, 성공한 것도 있어. 근데 그것도 말이죠,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바울은 어쨌다고요? 지워버린다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살면서 참새도 죽으면서 잭하고 죽는다고 말이죠. 자랑할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말이죠, 유행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황우성 집사님이 계시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 정말 잘하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생각나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하면 그 좋은 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70, 80 세대들 압니까 모릅니까? 서집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누가 불렀습니까? 잘 몰라요. 나혜심 씨가 불렀어. 강물은 풀리고 말이죠, 어쩌고. 그런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넘어가는 곡인데 말이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지나간 날에 말이죠, 잘못한 과거도 더 이상 묻지 말고, 할렐루야, 내세울 만한 것도 묻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봐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어쩔 만하니, 신뢰할 만하니, 자랑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어쩌다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쪽 유다 나라하고 나뉘어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을 때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아수리의 혼혈 정책 때문에 북쪽의 10지파는 다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순수 유태인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오직 남쪽 유다 나라는 두 지파,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울 왕이 말이죠,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지파야 이러면서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 같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 바울은 말이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젊은 날에 말이죠, 앞길이 창창한 이와 같은, 오늘날 판검사 같은 이와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출발하려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뭘로 여긴다고요?
지나간 날에 잘못한 것이든지 잘한 것은 다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보는 작은 것 말고 큰 것. 그래서 큰 것이 뭔 줄로 알죠? 나 강단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큰 것을 봐놓고 말이죠.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래 보면서 말이죠. 묵상하고 감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하자마자 그냥 싹 내려. 옛날에 재래식 변기에서는 말이죠. 냄새가 올라오는데 보고 나면 저 밑으로 둥 떨어지는 다음에 그대로 있으니까 말이죠.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말이죠. 요 사이는 이제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쑥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내려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놔두면 말이죠.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냄새가 폴폴폴 나게 되어지니까 빨리 신속하게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쩌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에 말이죠. 잘한 것도 잊어버리십시다. 어떤 거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있어. 1년 동안 산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돌이켜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남을 도와준 것도 있고 말이죠. 남에게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돕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말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이죠. 한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쑥 내려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는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래 누구를 좀 도와주고 난 다음 말이죠. 계속해서 그 말을 떠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다니면은 두 가지 손해가 되는 것이 잊어버려야지 말이죠. 첫째는 어떤 손해가 되냐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 말이죠. 자존심 그렇지 않아도 상하는데 내가 아무개를 도와줬다고 그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존심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와준 것 기억하면서 누구를 도와줬다고 자꾸 생각하면 말이죠.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쏙 들게 되어져. 나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지 누구도 도와줬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지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뒤로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일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세우면서 말이죠.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과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여하튼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좀 역사가 오래되고 말이죠.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부흥하지를 못해. 누구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냐 그러면은 교회 터줏대감들 때문에 부흥하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이런데 말이죠. 아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싹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래 지나간 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도 줬지 또 내가 또 이러이러한 좋은 일도 많이 했지 하는 것 말이죠.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말이죠, 하늘나라에 뭐에다가 기록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행위록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될 때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36년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뭐 이런 쓴맛 단맛 다 겪었어요. 또 자꾸 잊으려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이죠, 교회에 대한 일들도 말이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교훈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이죠, 교훈으로 주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게 되어져요. 제가 안 하려고 자제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들은 말이죠, 자꾸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나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은 말이죠, 잊지 말아야지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은, 우리 수양관 문제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일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지 말이죠, 목사가 무슨 목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게 말이죠, 삼성 땅 이거 194m 196평인가 4평인가 되는 거 말이죠, 이 땅도 말이죠,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데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이죠, 보면은 말이죠,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말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신 것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크게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이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지나간 날에 잘못한 것도, 아팠던 것도, 잘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맹탕이니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여하 같은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강조점은 14절에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이죠, 이것은 표대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쩐다고요? 달려간다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말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7대 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몇 번 기도하면서 살펴보았지만은,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전을 향해서 말이죠, 어찌해야지 된다고요? 달려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짧은 몇 절 말씀 속에 말이죠,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두 번이나 거듭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쩐다고요? 달려간다고. 예, 그래서 여기에 본다고 하면 바울은 말이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진 비전,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 말이죠, 이스라엘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 문화를 보려고 하면은 저 터키, 오늘날 터키, 당시에 중앙아시아,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한 누구의 활동 무대였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활동 무대였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된다고 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 하는데 말이죠, 1차, 2차, 그 다음엔 몇 차예요? 3차. 제가 묻는 건 항상 쉬운 것만 물어. 예? 그래서 보게 되면 말이죠, 쭉 지금 지도를 놓고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1차 선교여행 때는 약 2000km를 말이죠, 그 당시에 그 교통수단도 없고, 그리고 걸어서 다닐 때 어떻게 다녔는지 2000km를 다녀서 3차 선교여행 때는 2차 선교여행 때는 3000km를 다녀서 3차 선교여행 때는 4000km를 돌았어요. 예. 합하면은 몇 천 킬로입니까, 여러분? 9000km예요. 9000km. 9000km 말이죠, 우리나라 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거리로 따지면 얼마만큼 되겠어요, 여러분? 예?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가, 예, 저 400km니까 말이죠. 400km. 그래서 몇 리라 그래요? 400km 몇 리입니까? 천리요, 천리. 그런데, 예, 9000km라고 하면 말이죠, 예, 22,500리나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예, 1차 선교여행 때도 말이죠, 2000km니까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갔다가 왔다가 2번 하는 거예요. 예. 또 2차 선교여행 때는 3000km니까 말이죠,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3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는 말이죠, 4번을 갔다 왔다. 여러분, 서울까지 한번 걸어가 보신 일 있어요? 예? 서울이 가까운 것 같지만은 11호차 타고 걸어 다닐 때는 말이죠, 한 달도 걸리고 그래서 큰 일이어서 과거를 보려고 하면은, 예, 근데 그 먼 길을 말이죠, 병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다녔을까?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예, 몸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명대로 살면은 40 못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말이죠, 70까지 이렇게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것인데, 그것도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로마에서 뭘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을 뿐이지 말이죠, 병 걸려서 꼴랑꼴랑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몸이 그렇게도 약해서 늘 당시에 유명한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늘 동행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도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은 뭐였냐 하면은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예,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죠,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예?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도 죽던데요, 그 사람은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 어려운 여 같은 힘든 일들이 있어도 말이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결코 불러가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은 사명 끝난 날입니다. 사명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달려가야만 된다. 아멘.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사명 성취를 향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7대 비전 성취를 향해서 말이죠, 우리가 어찌해야지 된다고요? 달려가야만이 되겠다고. 그래서 새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새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냥 있다가 터득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특히 저
백조라든지 이런 고상한 새들은 말이죠, 높이 멀리 날아가는 새들은 말이죠, 항상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조류들은 그저 물 위에서 말이죠,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샥 이륙을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달려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 예,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우리 비상기도회를 지금 하는데, 비상기도회 끝나고 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을 합해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달리는 자만이 어쩌는 거예요?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이 섣달 금음날이니까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항상 쉬운 것만 물어본다니까요. 내일은 설날이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해야지 되는데, 새 출발을 하되 우리는 예, 어떻게 새 출발을 해야 되냐면, 예, 다시라는 말을, 설교 제목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말이죠, 내가 생략을 했어요. 다시 일어나 어쩌자? 비상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니까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하면 말이죠, 예, 새가 날기에서도 말이죠, 적당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에 비상할 수 있어요. 우리 목숨을 걸고 한번 달려보면은 하나님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나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일어나 비상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데 말이죠, 2주 남았어요. 2주 비상기도에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비상기도회가 끝나고 난 말이죠, 새로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래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이죠, 이렇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예,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영향을 받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말이죠, 예,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될 때, 그래서 출발하고 말이죠, 예,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보니까 미사일이 발사됐느냐, 오늘 미사일 발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예? 발사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난 발사 못할 줄 알았는데. 예, 자, 참 33살밖에 안 된 애가 말이죠,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세계가 말이죠, 지금 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33살짜리한테, 예, 33살입니까? 32살입니까? 그러면 나이 두세 살 틀려도 괜찮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발사를 했구만요. 나는 발사를 못하겠지. 그런데 발사를 했구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도 말이죠, 다 김정은이라고 한 애한테 말이죠,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비상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말이죠. 예,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못해. 근데 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말이죠, 달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가 지나간 날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표대를 향해서 말이죠. 잘한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든지 다 잊어버리고, 또 미운 것이든지 고운 것이든지 잊어버리고 말이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면은 말이죠. 예,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은 말이죠, 잊을 수 없는 여 같은 일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시작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룩하는 증인 나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찌하지 돼요? 차지해야지 돼요. 북한에서 발사를 해버렸다니까 그렇지만 말이죠, 발사가 안 됐더라면은 미사일도 말이죠, 뭐에 불과해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꽝 하고 발사되니까 말이죠, 세계가 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지금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말이죠, 발사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여하튼 무용지물입니다만은, 그러나 발사되어질 때 수천리, 수만리 밖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출발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